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131일차로 잠언 6장부터 시작합니다. 잠언 6장.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내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이것은 내가 내 이웃에게 걸려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에게 속히 가서 겸손한 태도로 내가 보증 선 것을 취소시켜달라고 부탁하여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면 네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디를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운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간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그 말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라. 그것은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해 줄 것이다. 내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다. 사람이 옷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 다니겠으며 발을 대지 않고 어떻게 숯불을 밟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둑이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복수하는 날에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이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교훈을 잘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겨라. 너는 지혜를 내 누이처럼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음란한 여자를 조심하라. 나는 우리 집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각 없는 한 젊은이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음란한 여자가 살고 있는 집 모퉁이 부근의 거리를 따라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움이 찾아들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러자 기생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간교한 그 여자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길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 서서 남자를 기다리는 창녀와 같은 여자였다. 그 여자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으려고 나왔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었구나.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아름다운 아마포가 깔려있고 몰약과 유향과 계피를 뿌려놓았다. 들어가자.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즐기자. 내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지금 집에 없다. 그는 여비를 많이 가져갔으나 아마 보름이 되어야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가 그럴듯한 말로 구슬려 대자 결국 그 청년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곧 그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 것이다. 그는 세차게 그물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새와 같은 자였다.
내 아들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너희는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희생되었고 그녀에게 죽은 자도 수없이 많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잠언 8장. 지혜의 호소.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총명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언덕과 사거리와 성문 입구와 여러 출입문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온 인류에게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사리에 밝은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건전하고 참되며 하나도 잘못되었거나 악한 것이 없다. 내 말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밝게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너희는 은보다 내 교훈을,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지혜이다. 나에게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할 말과 건전한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며 나를 통해서 군주들과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만드셨으므로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않았으며 큰 샘들도 없었다.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과 들과 티끌의 분자도 만들지 않았을 때이다. 그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표면에 수평선을 그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하늘의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샘들을 여시며 바닷물을 명령하여 그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곁에서 기능공 노릇을 하였으며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고 언제나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만든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가 창조하신 인류를 보고 기뻐하였다. 청년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나의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문 앞에서 나를 찾으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이다. 잠언 9장.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가 7기둥을 다듬어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며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 상을 차리고 요정을 보내 성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지혜는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너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 지혜롭게 행하라. 거만한 자를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책 없이 떠들어대며 자기 집 문턱이나 시가지 높은 곳에 앉아서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며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는구나.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금원. 이것은 솔로몬의 금원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의로운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인들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고 떳떳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꼬리가 잡히고 만다. 죄를 눈감아주는 자는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짓거려 패망하고 만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도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증오심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수능과 같으나 악인의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으므로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지만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밀어닥치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재난이 폭풍처럼 밀어닥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로운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아서 대단히 귀찮은 존재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희망은 성취될 것이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는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여도 악인은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지혜를 말하여도 악하고 더러운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잠언 11장. 저울른 꿈을 속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하게 달면 그가 기뻐하신다. 사람이 교만하며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정직한 사람의 성실은 그를 인도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 재물은 심판 아래 아무 쓸모가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흠없는 사람은 의로운 행실로 그 길이 평탄하지만 악한 자는 자신의 악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악에 사로잡히고 만다. 악인이 죽으면 그의 희망도 사라지고 세상에 걸었던 모든 기대도 무너진다. 의로운 사람은 환난 때에 구원을 받고 대신 그 환난은 악인에게 미친다. 경건치 못한 사람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이 잘되면 온 시민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도시는 정직한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발전하고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멸망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그의 혀를 조심한다. 수다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둔다.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여도 충원자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남의 보증을 서는 사람은 쓰라린 고통을 당하여도 남의 보증 서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상냥하고 친절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억척스러운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사람이 친절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이 잔인하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악인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지만 의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상이 확실하다. 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비뚤어지고 잘못된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악인은 서로 손을 잡아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의로운 사람의 소원은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악한 자의 희망은 진노로 끝난다.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곡식을 내지 않고 비축해 두는 자는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곡식을 기꺼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얻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가랑잎처럼 떨어질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없으며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사람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겠는가?